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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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 어찌 물이 마르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3절부터 17절 보죠.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1990년 후반부터 20-30년 세월 동안 정말로 무섭게 눈부시게 발전했죠. 30년, 90년에 30년, 2020년, 24년이죠. 물론 변한 게 많긴 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레바논의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른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레바논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언제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연이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인생의 마음들도 정말 옳지 않고 좋지 않은 대로 또 많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질없이 변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레바논의 그 물처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에 기대되어지는 상태는 처녀 이스라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에 관한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처녀 이스라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표현은 순수를 의미하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종교적으로 가늠하지 않는, 종교적으로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이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 서로 교제할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남학생, 다른 여학생에게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사랑에는 양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연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순수한 순결한 사랑, 순수한 그런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처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구약성경 백성에게만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대가 되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정결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와 같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어야 하고 과거의 모습이어야 하고 장래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결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결한 처녀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고 그러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거나 동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의 찬사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을 믿고 허무한 것을 섬기고 가장 존귀한 것과 가장 무가치한 것을 바꾸고 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을 말씀하고 있죠.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곁길 닿지 않는 길로 행하게 한다. 본문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순결과 순수성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들을 인도해냈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방의 압제자들로부터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왔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기억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잊는다는 것은 잊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긴급한 기억해야 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도 되죠. 누구를 잊는다는 것은 다른 누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깜빡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른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은 것과 다른 허무한 것을 분향하고 섬기는 것은 늘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기억한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허무한 것을 분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허무한 것이란 이방의 신들을 말하죠.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같은 신입니다. 형상이 있고 근처에 산당이 있고 자신들의 정서에도 잘 맞아서 아주 섬기기 쉬운 신, 그것이 바알 신이었어요. 그들보다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래서 자신들도 섬기면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는 신, 그 신들이 바로 이방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서 좋고 뭔가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 신, 그것이 이방 신이다. 예배를 드려도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신상을 향해서 드리기 때문에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신, 그것이 바로 이방신이죠. 하나님은 이 이방신에 대해 한마디로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NIV 성경에서도 이것을 워터리스, 가치 없는 신이라고 번역해 있어요. KJV에서도 베어리티,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래 이 허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쉐브는 거짓된 것,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의미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어릴 적부터 배우고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자신들을 이방으로부터 보호해온 그런 하나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세히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에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왜소해요. 겨우 주일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이죠. 조금 신경 쓰면 큐티 시간에 불려지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깊은 내면은 현대인의 우상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질주의, 돈만능주의, 보다 안락의 삶, 보다 쾌락한 삶, 보다 여유로운 삶, 이것에 대한 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중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지를 못해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들 가운데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2600년 전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번신과 지금 현재 현대 섬기는 현대 우상들에게 동일한 것을 그들이 전혀 무가치하고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는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만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죠.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섬기던 우상이 이제는 그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삶의 전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가장 지배적인 우상은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부라는 우상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맘모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제일주의, 물질제일주의죠.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도, 운동을 잘해야 하는 이유도, 자아실현의 이유도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배와 예배, 찬양의 대상으로 계시지 않고 돈이 경배, 찬양의 대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찬양과 CCM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돈에 대한 갈망, 물질적인 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전공을 선택하는 일도,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심지어 결혼을 하는 일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그 선택의 이면에는 경제적인 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에 대한 갈망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삶을 지배하는 1차적인 원리가 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목사님의 말씀 속에 갇혀있는 구속된 자에 불과해요. 보다 많은 돈을 벌어 여기를 누려가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여가를 누려가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여가를 최고의 목표인 양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 경고합니다. 여가를 지향하는 인생은 죽음을 지향하는 인생이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긴 여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떤 면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 할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할 수가 없죠. 부에 대한 갈망은 쾌락과 밀접하게 또한 연관이 되죠. 방탕한 물질, 방탕한 부는 반드시 쾌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쾌락은 방탕한 부의 당연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방탕한 부를 위한 모티베이션이라는 것. 오늘날 부에 대한 갈망은 쾌락에 대한 축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쾌락이 그들을 지탱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이유가 되죠.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드린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내게 순결함을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은 없으신지요? 약간의 시간, 약간의 성공, 약간의 쾌락을 위해서 오늘을 요구하는 마음, 어거스틴의 기도의 마음은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약간의 쾌락을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명은 점점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자기가 모든 존재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에게는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아실현이 그들의 삶의 목표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자아는 타락한 자아, 변질된 자아예요. 그 변질된 자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자아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그 변질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존중받을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모든 봉사를 다 하죠. 자기가 존중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봉사를 그만둡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경배와 찬양과 존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만문의 우상,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여가의 우상, 자아 실현의 우상, 자기 중심의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어놓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이렇게 우상을 섬긴 사람들, 처녀 이스라엘됨을 포기한 사람들의 갈망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최후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은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알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결국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희한하게 여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버려서 저렇게 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돈의 신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믿지 않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가 되셔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수, 순결성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둘째, 우리 삶의 우상,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자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존중과 경배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